한번 도자기 그릇에 비유를 해본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그릇에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상감청자 같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러저래 힘들어서 내 요새 살아가는 것이 깨진 금이간 질그릇 같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어, 저는 조금 그럴 때가 몇 분 계시네요. 저와 비슷한데요. 정말 금이간 깨진 질그릇 같은 세상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파트락과 친교를 나누지도 못하고, 수많은 선교 활동들의 제약을 받는 세상이 참 깨진 질그릇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하는데, 그 도자기가 한 종류는 사기 그릇이고 또 다른 종류는 독이라고 불리는 질그릇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사기 그릇은 불순물이 적고 미세한 모래 성분이 많이 포함된 백점토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하기 힘든 흙으로서 우리나라 고령에서 난다고 주로 나서 고령토라고도 합니다. 이 흙에 유약을 바르고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우면 굽기도 힘들고 까다롭지만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값도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것 같지 않다 그랬죠. 질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진흙이나 강가나 논바닥 같은 데서 아무 돈을 주지 않고 흔하게 구해올 수 있는 붉은 흙을 원료로 사용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냥 굽거나 오지라는 잿물을 칠해서 굽기도 하는데 100도 이하의 약한 불로 구워냅니다. 그래서 굽기도 쉽고 투박하고 모양도 곱지 않습니다. 물론 값도 쌉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의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을 살피며 질그릇 같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가는 이때에 우리가 온라인 세미나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함께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바울처럼 발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직분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은 직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유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구도자들에게 제공하지도 못하고 함께 친교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 복음을 나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낙심되기 쉬울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전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좀 창피스러워서 집사람과 저만 알고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 일, 나만 알고 집사람이나 남편에게도 말하기 쑥스러운 일, 들켜서 노출될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것을 드러나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위선자 같고 너희나 예수님 잘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복음의 빛에 드러내고 그 부끄러운 일을 다 버리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의 삶 속에 부끄러운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버리는 일이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간직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진실되고 감출 것 없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100% 순수한 마음으로 숨길 것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그렇게 먹게 하면서 하와에게 좋게 하는 것처럼 최선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간계와 괴율을 써서 결국 악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악을 행할 마음이 없고 최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많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순수함과 진실함을 증언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불순물을 섞어 놓는다는 뜻인데요. 어떤 좋은 약에 이물질을 섞거나 물을 타서 그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왜곡시키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만, 오직 진리만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이, 물론 주님의 은혜 안에서지만요,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유대인 주석가 필로가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 우리의 양심이 비록 타락 이후로 무뎌지고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양심의 호소에서 자신을 변증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과 그런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순수하게 우리의 죄악을 다 버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나누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려진 채 있는 바로 이전 3장의 수건을 언급했는데요. 모세 시대의 상황과 동일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뚜렷하고 명료한데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식사를 많이 아침 든든히 하고 예배당에 가면 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절제하고 작게 하거나 또 금식하고 가면 말씀이 더 잘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10일간의 집회의 말씀을 들을 때도 속을 비우고 마음을 준비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과 그냥 배도 부르고 피곤한 상태에서 앉는 것과는 그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엄청 달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복음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워질 수 있는데 그 가리워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 그냥 깜빡 졸다가 놓쳐도 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고 복음이 드러나서 멸망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멸망할 사람들에게 베일이 가려지고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동안에는 잃어버려지고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비춰지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안대를 하면 밖이 아무리 밝고 빛이 있더라도 캄캄하게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파벌 정신과 경쟁과 다툼과 부도덕하고 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졌었던 때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할 때도 그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 안대로 가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밝게 비칠지라도 맹인에게는, 또 검은 안대를 한 사람에게는 그 광선이 가려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신령하지 못한 사물에 열중하면서도 복음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빛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과 주님 만날 소망에 삶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도 관심이 많고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볼 수 없게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부족 때문에 진리를 거절한다기보다도 훨씬 적은 증거를 가지고도 수천 가지 거를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내 죄를 책망하고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는 눈을 가리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인간적인 바쁜 다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요 악한 영으로 불리는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영혼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바쁜 처리해야 될 세상의 일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들, 세상의 뉴스의 궁금점들, 말씀과 기도와 하늘과 영원한 생명을 잊게 만드는 세상 것들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까지도 타락시키려고 사탄은 노력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은 더욱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가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아로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삶을 이번 기간에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만 그 사탄이 가리는 그 블라인드하고 베일을 치는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멀게 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The glorious gospel of Christ,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정말
태양빛처럼 눈으로 보기에 정말 찬란해서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영광스럽게 빛나는데도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사탄은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품성과 속성과 완전성을 모두 같이 가신다는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논쟁의 초점은 빛과 어둠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영혼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어둡게 할 수는 없는 사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에 가둘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때에도 사람들의 눈을 수건을 가리고 보지 못하고 혼미하게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사탄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흑암의 왕국입니다. 복음의 빛을 사탄은 미워하고 복음을 대체하는 다른 빛과 같은 가짜 빛을 제공합니다. 지식과 문화와 예술과 도덕과 교육과 부유함과 인간의 지혜라는 다른 빛을 주면서 이 빛을 즐기라고 사탄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인 복음의 빛이 퍼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산당 치하의 그 불쌍한 백성들이 자유의 참으로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숨겨서 그 자유를 찾아 탈출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리고 착취하는 악한 그런 사회를 기억하게도 하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사탄 마귀의 계기를 해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복음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해야 된다면 아직도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은 깨진 질그릇 같아서 뭐 전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무슨 확신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신, 나의 깨어진 인생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캄캄한 나의 절망에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더욱 귀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된 것이라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종의 형체에 오셔서 종의 직분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울은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소비하기를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과 겸손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존심을 숨기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연초 새해에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전영길 장로님 댁에서 우리 떡국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당감과 함께 그렇게 많이 전하면서 우리 구도자들과 접촉하는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왜 그 귀한 떡국과 감을 그렇게 부어 나르면서 뭐 배달부도 아닌데 그렇게 다 갖다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겸손히 낮아지고 섬김고 베풀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함께 다가가고자 자원하여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되고자 섬기고자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지를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지 못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전도의 말씀 이후에 제공하지도 못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떠한 노력이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심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이 주인의 예수님이시고 섬기는 영혼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겨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만 있다면 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겸손히 섬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겸손한 종의 섬김을 우리가 기쁘게 또한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흑암이 혼돈 가운데 흑암이 가득 찼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빛의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적 무지와 죄악 속에 있는 그 영적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두 번째 빛의 창조를 이렇게 병행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바울의 영혼에 비친 구원의 그 빛은 그를 덮었던 영적인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빛을 비추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질그릇에 드디어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참으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 희망이 없는 인생에, 절망하고 죽고 싶은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빛을 보고 살아가는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깨어진 그릇에 사도 바울이 먼저 갖고 그 복음을, 보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질그릇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게 사용되어져야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비유 등의 질그릇들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질그릇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비유한 것은 정말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흙을 빚어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와 질그릇은 똑같은 재질인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제 저녁 말씀처럼 뜨인 돌이 날아올 때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세의 전염병의 징조를 체험하고 있는 이때에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깨어서 진토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주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갈대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정말 쉽게 금이 가고 상처를 입고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라는 바울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볼품없고 견고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보면 절망과 실패와 가슴마다
탄식이 어려져 있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들의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전염병을 불러일으키고 환난과 시련과 가난과 실패와 공포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쉽게 낭만과 좌절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황토 그대로의 토기,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그 속에 담으면 금방 스며들고 술과 담으면 술이, 꿀을 담으면 꿀이 그 그릇에 스며드는 그런 재질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33절과 15장 1절에 보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런 질그릇을 만지면 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씻어서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것은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무 그릇에 비하여 질그릇은 쉽게 그렇게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 것들로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하면 금방 스며들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면 좋은데 사탄의 악한 냄새가 우리 질그릇에 금방 스며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고 통장에 있는 많은 돈을 믿고 내 학력과 실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함을 깨달을 때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감청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아 놓는다면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쓰셨던 그 요강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왕의 옥쇠를 담아두면 그 그릇은 옥쇠함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에 결정되듯이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그릇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십자군이 머물렀던 성터인데요. 이곳에서 질그릇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별 가치 없는 질그릇이었는데 그 속에 바로 이런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질그릇에 들어있는 것은 금화인데요. 금화 그 하나가 오늘날 5,000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화가 100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합치면 50만 불 정도의 금화가 그 깨어진 질그릇 속에 발견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질그릇입니까?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너무도 귀해서 그 질그릇은 함께 귀한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어떤 보배를 우리는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질을 담고 황금을 담고 많은 재물을 담고 있는지요? 더 나은 명예와 더 세상에 힘센 권세와 더 좋은 쾌락을 찾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에 대한 기대인지요? 과연 우리 인생 질그릇에 어떤 소망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경외하며 주님을 모시는 그 보배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번 9일간의 온라인 전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득 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송을 그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을 모셨던 나귀 새끼가 나를 찬양하는가 하고 착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모실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기억합니다. 삼손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짐승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사명을 찾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가 다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삼손은 가치 없는 질그릇이었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는 가치 있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담고 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과 인류에게 가치 있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처 입고 아픈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괴로운 그 질그릇 같은 괴로운 인생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 보배의 빛이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하고 눈에 가시가 있지만 그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현재의 상황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상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꽉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즙틀에 놓고 사방에서 꽉 압축해서 즙을 짜내듯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 싸서 정말 꽉꽉 조여오는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뒤를 돌이켜보면 실패하고 패배한 넘어진 기억만 있고 양옆을 보면 꽉 막혀 있고 미래를 보아도 캄캄하고 암담한 사방이 그런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을 때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좌우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방에 적이 둘러싸도 낙심치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만 있으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무언가를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어려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대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몰아넣는다고 해도 궁지의 최후에 낙심하게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란이 와도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보배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홍수환이라는 복싱 선수가 카라스케아라는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을 때 7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결국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KO 승을 했다고 합니다. 욥을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배반하고 친구가 등을 다 돌려서 세상에 보배라고 간직했던 것들이 다 깨어진 질그릇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을 때에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욥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주님만 모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비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만약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이요, 바다에 나를 던져놓으면 요나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기가 나를 구해줄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테반처럼 되어 하늘을 보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목을 자른다면 침례 요한처럼 죽음으로 복음을 퍼뜨리고,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배로 우리 질그릇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과 보배를 모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이제는 나의 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날마다 짊어지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보배를 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바울의 몸에, 또 성도들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보배를 모시는 삶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앞에 살폈던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 겸손히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라도 넘겨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에라도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또 그 영혼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남은 부분을 바울이 스스로 자원하여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사망이 매일매일 자기에게 고난으로 경험될지라도, 사망이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할지라도 그 고난의 수고를 통하여 생명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싹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베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아기의 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저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남극의 황제 펭귄이 죽을 각오로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와 배고픔과 갈증을 참고 그 알을 품고 죽도록 인내하고 있을 때 아기 황제 펭귄의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고난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탄생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116편에서 절망적인 질병과 그로 인한 낙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적절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었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시편 기자와 똑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내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 수고를 정성을 쏟은 그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만날 그 소망의 비전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뚜렷해질 때에 우리가 인내하는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수고와 고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을 감당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사람의 감사함이 터져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겸손히 섬기고 복음 사업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간 넘쳐 흐르고 또 그 은혜가 전달되는 사람에게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정말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연약해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더 면역력이 약해질 줄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리라는 소망 속에 기뻐하고 다른 영혼들의 삶에 은혜를 주고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10일간의 은혜의 전도의 기간이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계속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 그런 속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알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지만 그 지식이 더욱 새로워지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날마다 자라나는 새로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눈 감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죽을 것 같고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가볍고 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겪는 것과 영원한 것, 경한 것과 능한 것을 대조할 때 우리는 이 현실의 잠깐의 어려워진 고난이 먼 미래와 영혼을 바라볼 때 넉넉히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에, 깨어지는 그릇에 주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탄이 보여주고 유혹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찾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emporarily 있다가 잠깐 누리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아야만 최후의 주님께서 뜨인 돌처럼 금신상을 깨트리는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의 질그릇이 우리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주님과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한 10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야 한 이 길에서 부딪히는 돌들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오히려 발판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넓고 평평한 그런 길들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좁은 험한 길이라도 우리 주님을 인생 내 질그릇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에 안개 헤치고 나와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참으로 비할 데 없는 귀한 보배 되신 주님,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흑암과 절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배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번에 특별한 온라인 세미나 기간 말씀의 새로운 은혜와 영감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서 큰 은혜로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과 시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큰 위로와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실망하고 아픈 고난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난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의 깨어진 질그릇 속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특별한 9일, 이제 남은 7일간의 기간 동안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겸손히 자원하는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처럼 죽기까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저희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십자가를 지고 보배 되신 주님을 정말 삶으로 경험하며 체험적으로 모실 수 있는 뜨거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재림이 가까웠게 느껴지는 이 현실의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의 비전이 뚜렷하여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담대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어려운 가운데 드린 헌물과 재능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